소개받은 정성국 교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주제는 선교적 해석학, 선교적 성경 읽기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적 성경 읽기를 주로 이제 바울 서신에 적용해서 제가 복음서도 같이 보고 또 다른 일반 서신의 본문들도 같이 찾아보겠지만 주로 바울을 중심으로 한번 오늘 한 3시간 정도 걸쳐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해석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hermeneutics라고 하죠. 우리가 hermeneutics라고 할 때는요, 하나의 학문 이제 분야를 지칭하는 이제 단어로 해석학 이렇게 사용하는데,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이제 읽고 그 가운데에서 의미를 끄집어내잖아요. 우리가 지금 관심하고 있는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의미를 읽어내는 텍스트는 성경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다른 일반 텍스트들도 있고, 어떤 사건을 우리가 경험한 다음에도 그 사건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읽어내기도 하고요. 사람에게서도 의미를 우리가 때로 찾아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사람도 텍스트가 될 수 있고, 건물도 텍스트가 될 수 있고, 말할 것도 없이 그림이나 아니면 음악, 영화,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것이 다 이제 텍스트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텍스트에서 의미를 끄집어내는 그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항상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데요. 그 의미를 끄집어내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 현상들을 다루는 학문을 우리가 해석학 이렇게 부르고, 이 해석학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 성경 해석학뿐만 아니라 뭐 일반 학문 분야에서도 모든 학문 분야에서 일단 그 텍스트를 해석을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회적 현상들을 해석해내야 되고, 그림도 해석해내야 되고요. 상담가는 내담자를 해석해내야 되고요. 그 모든 학문 분야에 사실은 이 해석학이 다 적용이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의 학문 분과로서 우리가 해석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해석학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하나의 텍스트에 접근하는 하나의 관점, 독특한 관점을 우리가 일컬을 때도 해석학이라고 하는 관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해석학이라고 할 때는 성경을 읽는 다양한 관점들이 많지만, 특별히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미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우리가 읽어보자. 하나의 관점으로서 헐메뉴틱 해석학, 우리가 선교적 해석학을 그런 의미에서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해석학이라고 했을 때는 후자에 좀 가깝겠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선교라고 하는 이 독특한 관점과 출발점,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읽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우리가 주해라고 하죠. 그래서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해서 주석서를 참고하기도 하는데요. 이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저자가 무엇을 의도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이 질문과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조금 다른 질문이죠,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벌써 여기서 오늘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독특한 상황 속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질문과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좀 더 적극적으로는 이 질문을 바꾸고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질문은 이 본문의 원래 역사적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질문이죠. 그래서 해석학은요,
원래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중요시하기도 합니다만 이 독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정황 우리가 벗어 던지고 텍스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읽을까? 우리라는 존재의 독특성과 우리 삶의 컨텍스트가 항상 개입된다라고 하는 점,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하나의 관점이나 프레임을 사용하면요, 우리가 그 안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하나의 성경 해석 관점을 주로 사용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관점 밖에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동시에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의 관점을 만나면요, 그 관점 때문에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적 해석학이라고 하는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들어갔을 때 기존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제가 바라기는 성경 전체를 좀 더 통일성 있는 이야기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중요한 대목들을 새로운 강조점을 찾아서 짚어낼 수 있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기대합니다. 선교적 해석학은 이 명칭 자체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된 지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 강의 한 1페이지, 여기 풋노트 1번에 헌스버그라고 하는 이 학자가 지난 20년 동안 형성된 선교적 해석학의 흐름을 크게 이제 4가지로 이제 구분했거든요. 오늘 사실 제가 제 강의를 통해서 이 4가지를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언급할 텐데요. 그 중에 제가 이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 어떻게 그 선교적 방향성이 들어가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읽자는 것, 각권을 읽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기록의 선교적 목적을 찾자라고 하는 것.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가? 역사적인 상황 속으로 들어갔을 때도 그 선교적 부르심을 받은 청중들이 그 선교적 소명을 이뤘을 때 다시 그들로 하여금 선교 공동체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 각권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강조하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강의 후반부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번에 문화와의 선교적 대화를 시도하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독특한 컨텍스트 그리고 문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와 선교적 대화를 시도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1세기의 신약 성경 저자들도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 텍스트를 그 당시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살고 있는 새로운 청중, 새로운 문화를 살고 있는 청중들에게도 그 구약 성경을 사용해서 접근했거든요. 선교적 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러한 부분을 강조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좀 할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세 번째에 그 독자들의 선교적 자리를 찾기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언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혹은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이 독특한 선교적인 자리,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 있죠. 그리고 텍스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신약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든지 간에 그들이 보냄받고 그들이 살아온 독특한 문화적인 그 자리, 컨텍스트, 그걸 선교적 자리,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이러한 4가지 이 강조점을 가지고 현재 선교적 해석학이 지금 구분이 되어지면서도 같이 지금 발전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 한 1페이지에 선교적 해석학과 그 주요 전제들, 그 부분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우선은 이번 강의 첫 시간에서는요, 선교적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큰 그림을 한번 먼저 그리면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책, 크리스토퍼 라이트,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후계자처럼 여겨지는 이제 분인데요. 원래 이제 구약학자였고, 이분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책, 이 책을 통해서 소위 선교적 해석학을 좀 유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책 속에서 선교적 해석학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큰 줄거리이자 주제이면서 동시에 성경을 읽는 패러다임과 그 성경 가운데 있는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이자 성경을 읽는 패러다임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는 세계관으로서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이트에게 이 선교적 해석학은 도대체 한마디로 무엇인가? 제가 이 페이지에 코테이션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라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적 해석학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 선교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가 온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백성을 통해 진행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포함한대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통해 진행이 되는데, 그 선교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피조 세계 전체를 향한 당신의 목적을 진행해 나가시거든요. 근데 그 당신의 목적이 누구를 통해서 진행이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진행이 된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그 세상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세상사에 개입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이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제가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이트의 이 문장 속에 그가 이해하고 있는 선교적 해석학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표현 있죠.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중심 개념이고 성경 전체 주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표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새로운 표현은 아닙니다. 20세기 초반부터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에큐메니칼 선교학에서 많이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20세기 초반 중반으로 진행하면서 삼위 하나님이 세상에서 선교하시는데 이 삼위 하나님의 선교 이해가 주로 인간화 혹은 사회 정의라고 하는 이 20세기 중반에 다른 의제들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권에서는 영혼 구원을 이제 강조했단 말이죠. 근데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그 사회 정의라든가 인간화의 문제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표현이 에큐메니칼 진영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한되게 사용한 것이죠. 그러다가 20세기 후반 그 2000년 가까이 되어 와서 이제 이 복음주의권에서도요,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요 사용하면서도 이 범복음주의적인 의제들을 이 속에 이제 담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훨씬 광범위하게 에큐메니칼 진영과 복음주의 진영이 함께 이제 쓰이게 되었는데, 여기서 선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사실 조금 이제 재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단어, 라틴은 미시오.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의미, 보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하면 우리가 타문화권에 보내는 사람이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보내는 행위를 우리가 혹은 가는 행위를 선교,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이 속에 하나 들어가 있죠. 중요한 의미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세상 가운데로 계속해서 보낸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어디론가로 보내시는 이야기 맞나요? 분명히
그렇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목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다못해 식당에 가더라도 그 식당이 가지고 있는 미션 스테인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식당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 하나님에게도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선교적 해석학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것이 구원이다, 인간과 피조세계 전체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이다, 샬롬을 이끌어 오시는 것이다, 새 창조하시는 것이다,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진행해 나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신다라고 한다면요,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더라도 우리가 그 궁극적인 목적과 연관해서 성경의 작은 본문을 읽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해 가시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작은 본문을 읽을 때 그 목적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작은 본문을 읽는 것 있죠. 그러한 해석학적인 통찰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한번 이제 정의를 해봤습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보낸다라고 하는 뜻도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야기죠. 여러분, 구약 성경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내셨죠.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부르시기 전에 누구를 부르셨나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죠. 신약 성경에 보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직접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이것을 지칭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고 새 창조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날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을 비롯해서 성령 하나님 세상으로 보내시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에서는 당신의 정인으로 부름받은 교회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이야기가 사실 여러분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쭉 한번 펼쳐놓아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세상에 누군가를 보내심으로 그들을 통해 당신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시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든 회복이라고 하든 화해라고 하든 하나님과의 샬롬이라고 하든 아니면 새 창조라고 하든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죠. 그리고 그 성취된 그 목적을 보여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를 부르셔서 다시 세상 가운데로 정인으로 보내신 이야기가 이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석학적으로 이제 조금 볼 때요, 이게 이야기라고 하는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내러티브. 20세기 중반 후반 넘어오면서 우리 해석학계에서 이 내러티브 이야기라고 하는 이 그릇에 뭐 도구라고 할까요?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하나의 이야기로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인데 그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전개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라면요. 작은 부분은요. 그 하나의 전체 이야기를 형성하죠. 그래서 그 전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작은 부분들을 다 읽고 전체를 구성해야 되고 또 반대로 전체 이야기 속에서 작은 부분을 이해하는 것. 전체 이야기의 목적, 그 결말 속에서 작은 부분을 이해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러한 관점들이 우리에게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한 2페이지, 3페이지에 첫째는 그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이 성취되어 가는 이야기다.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가.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 당신의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전체 이야기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은 선교적 교회 이제 운동이 나왔잖아요. 그 선교적 교회 운동은요. 우리가 단순히 카페 교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 운동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여기로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하고 교회의 정체성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자리로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고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을 위해서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그 세상을 위해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이 통찰이죠. 이 이야기 전체 내러티브에서 이제 이 선교적 해석학 주장하시는 분들이 발견한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4페이지에서 제가 세 번째로 이제 이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렇다면 세상을 위해 보냄받은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 공동체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내고 성취해 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 선교적 해석학자들이 대답하기를요.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이 교회가 그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변화된 삶이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 그 세상과 대조되고 구분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삶 있죠. 그 새로운 삶 자체가 정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더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네가 먼저 복이 되고 이제 그걸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지 네가 복이 되어라 명령문으로 번역할지에 대해서 구약학자들이 논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당수가 네가 먼저 복이 되어라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런 복된 삶이다라고 하면서 네가 먼저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복이 된 그 삶을 보여주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그거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 해석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하지만 여러분 사회학에서도요 타당성 구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타당성 구조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이론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그 이론이 구현된 실제가 있어야 사람들이 그것에 설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하지만요 말로 복음을 설명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것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 우리가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우리가 살아내어 가면 그것 자체가 세상을 향한 증언이 되고 그것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미션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되는 것이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가 되는 것이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그 가나안 땅 가운데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하나만 세워져도 그거 자체가 열방에게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가만 읽어보면요. 우리가 원심적 선교, 구심적 선교 이렇게 구분 많이 하는데 원심적 선교는 전하러 나가는 것이죠. 근데 구약 성경 보면요. 그 원심적 선교보다 사실은 그 구심적 선교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열방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먼저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아브라함 언약 이야기 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보면 그 아브라함 언약이 확대된 것이 시내산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제 시내산에 당도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너희가 제사장 나라다. 그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실현이 될 것인가? 거룩한 백성이 되므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하다.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 제사장이 뭡니까 여러분?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사람들이죠.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제사장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전이 상징하는 바죠. 바울도 신약 성경에서 너희가 성전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다른 삶을 삶으로써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써 구별된 공동체가 됨으로써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도 교회를 제사장 공동체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죠. 사실은 예수님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이 보냄받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의 그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죠. 그것이 메시지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을 보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는지, 그들이 변화되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게 구약과 신약 사실 일관되게 계속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 때문에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변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 5페이지 보시면 이 선교적 해석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라이색의 이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장이 어디까지냐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다뤄놨는데요. 인간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 피조세계 이건 뭐 여러분 아마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구약 성경 가운데 구원의 메타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구약의 출애굽 있죠. 그 출애굽의 구원은요 분명히 영적인 측면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기 원치 않았던 애굽의 신들을 섬기도록 강요받았잖아요. 그래서 우상으로부터 해방되는 영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출애굽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그 속에 경제적인 측면이 있죠. 열심히 일해도 그들이 다 노예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압제와 억압과 착취 가운데 있었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낳아도 남자아이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살아갔던 세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목적은요, 단순히 어떤 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전체 가운데 실현되고 그 전체의 자유와 회복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다라고 하는 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새 창조해 나가시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크리스토퍼 라이트이 이야기하는 선교적 해석학의 중요한 대목들을 여러분하고 나눴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죠?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신저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회복시키고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성경의 작은 부분들, 각본들을 우리가 이 이야기와 연관시켜서 이해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이 해석학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관되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어떤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본문의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지금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해석학적인 틀을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는가? 예수님도 해석학 가르치셨는가? 만약 그 해석학이 성경 해석 방법에 관한 것이라면 역사 문법적 해석 혹은 알레고리적 해석 이런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명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성경 전체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요.